지난 5월 달에 미국의 하나장로교회에 갔더니 만나는 성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라가 누구 닮았나 그랬는데 할아버지 닮았군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빠를 많이 닮은 것도 같은데 언뜻 보면 또 엄마 얼굴도 있고 그랬는데 할아버지를 보니까 영락 할아버지 닮았다. 기분이 참 좋았어요. 내 자식들이 나를 닮았다. 기분 나쁠 거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같이 앉아있는 분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기분 나쁜지?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아주 존귀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거기에서도 왕족이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왕과 혈연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내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 너무 안쓰러운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신기했어요. 기이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유대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반색을 하면서 8절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칭찬 중에서도 최고의 칭찬이에요. 아주 극찬인 거예요. 극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보시면서 최고의 칭찬, 극찬을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이 됐습니다. 뭔가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당신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칭찬도 극찬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칭찬이 무엇일까요? 야,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생활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이라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요약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러면 곧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를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서면 무엇을 우리가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모든 게 감사인 것이지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사라집니다. 혈기가 사라집니다. 십자가는 나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고 세계관을 바꾸어 이제 온통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던 내 인생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인생이 하늘을,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희생, 용서, 섬김을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교단들은 분열되고 교회들은 싸움터가 되고 예배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삼손이 마치 머리카락을 뽑혀 힘을 잃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십자가가 뽑혀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무슨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원수나라 블레셋에 끌려다니며 조롱당하던 삼손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십자가를 교회의 강단에 다시 굳게 세워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다시 단단하게 세워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인데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못한 이런 능력이 세상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또 했습니다. 한 15년이 지나가는데도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은커녕 옛날에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감히 인간인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거 불순한 짓이지.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언감생심 어림도 없사오니 아버지의 마음만이라도 품고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한 1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안 됩니다. 이제 형, 오빠 같은 마음이라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오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조만간에 하나님 이것도 안 되겠으니 친구 같은 마음이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마 목회를 끝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희생을 말하기는 간단하고 쉬울지라도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따르는 자들이 수도 없이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른다고 따르는데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너와 같은 그 모습을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에게 어떤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런 사랑의 마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나는 처음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점령국인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에요. 우리도 일제 30년 나라 빼앗기고 일본 군인들이 경찰들이 와서 이 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 울세라는 것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울다가도 아기가 순사가 온다 그러면 울음을 그칠 정도로 무서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가운데서도 장교였다는 거예요. 부하가 100명이나 있는 군대 장교였다. 또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이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집에 하인이 한두 명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인 중에 한 사람인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누워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을 로마에서 데리고 왔겠어요? 아니죠. 유대인들이었겠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하인, 종 이것은 짐승 정도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종이 병들었다고요 갖다 내버려요.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의 병든 것을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하가 100명이나 된다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 명 뽑아서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직접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의 마음과 이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을 보니 너무나도 닮아 기쁘셨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본인이 찾아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병들었다고 부모가 찾아오기도 해요. 또 어떤 곳에 보면 친구가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4명의 친구가 들것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종이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주인은 지금까지 예수님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백부장의 마음속에 예수님 닮은 사랑이 있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 닮은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제했습니다. 예수님 사랑 닮은 사랑,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나에게 잘해주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말입니다. 오늘 예수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나. 두 번째는 이런 겸손은 내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아멘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은혜가 안 돼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하시면 인간의 정을 가지고라도 한번 서비스 차원에서 아멘 할 수 있지 않아요? 아, 치사하다 진짜.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겸손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예수님, 내 집에 멀리까지 오시는 거 내가 그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겸손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병 잘 고치는 어떤 의사 정도로, 은사 받은 사람 정도로 알았다고 하면 우리 집에 오셔서 진맥도 하시고 진찰도 하시고 약도 좀 지어주셔서 고쳐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 랍비 같은 경우로 여겼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해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말씀만 하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도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라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리고 또 내 밑에는 나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 오시고 그 수고로움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해 달라. 얼마나 겸손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대영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 그 수행원들 몇 명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가 어느 시골 마을에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졌는데 목동 하나가 자기 일을 다 제껴놓고 와가지고 잘 안내해서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목동 집 앞에 황금마차가 도착을 하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의 친서예요. 왕궁에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은 이 목동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내가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왕에게. 그랬더니 여왕이 또 친서를 또 다시 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부조하고 연약해도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갔더니 큰 상을 내렸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겸손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 겸손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자기의 종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백부장의 겸손도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신 예수님의 또한 겸손도 오늘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블레싱 데이를 선포했습니다. 전도의 달, 인도의 달. 어느 교회에서 전도의 달을 선포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말도 잘하고 돈도 있어 선물도 가지고 가고 전도를 해오는데 그 집사님이 생각할 때 자기는 돈도 없지, 시간도 없지, 말주변도 없지,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반찬도 매일 하지 않냐, 반찬할 때마다 조금만 더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 이웃들부터 좀 나누어주기 시작을 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실천했더니 전도 운동이 마감되는 날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됐더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부족한 거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이고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모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믿음 안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집에 형제가 여러 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감이 이새의 집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의 형들은 왕이 돼보겠다고 하던 일 다 팽개치고 집으로 모여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 내가 충성스럽게 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겸손해야 하던 다윗을 사무엘이 부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를 들어 높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낮춰 겸손할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십니다. 낮출 때 높이시는 그 역설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진실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찬을 통해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낮고 천한 사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여주는 그 삶의 사랑과 그 겸손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서 확신 있는 기도와 확신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믿으라, 믿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리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어주고 발견하게 해주고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 있는 기도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믿는다 그러면서도 의심하는 믿음, 확신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고, 내가 저 예수를 믿으면 내 문제가 믿음대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굳건하고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어떻게 했더라? 간구했더라.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간구했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는 얘기합니다.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확신 있는 기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백부장을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칭찬도 최고의 극찬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원하고 믿는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그건 목사라고 해야 돼요. 뭐 님자 붙이기가 좀 그래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말해라. 깜짝 놀라서 이 목사가 아이고 정말 계셨군요,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대.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스코틀랜드의 존 웰치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자기의 황제를, 교황을 신으로 높이는 거예요. 이 웰치 목사님이 아니다, 신은 하나님이 참 신이고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목사님이 병을 얻었습니다. 죽어갑니다. 아내 되는 사모님이 편지를 쓰고 가서 매달리고 왕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여러 방도로 애썼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그 황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죽어갑니다. 병들었습니다. 좀 석방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이 황제가 얘기합니다. 좋다, 그러면 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조용히 있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치마를 왕 앞에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만일 당신이 내 남편의 목을 자른다면 내 치마로 내 남편의 목을 받겠습니다. 감동하시네. 이 황제가 깜짝 놀랐답니다.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석방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악한 왕도 감동을 받아 자유하게 해주었다면,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불통함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확신 있는 기도의 응답이 내게 있는가, 확신 있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시고, 인정하심을 넘어서 칭찬하시고, 칭찬을 넘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대로 될지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포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이 돼서 두려움과 염려와 죄악으로 어두운 저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전도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생문교회 성도들 마음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생의 경쟁력이 되게 하시고,
생문교회를 섬기는 것이 신앙의 브랜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나누고 풍겨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